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개인적으로 성경에 시편이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인 이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고유한 아주 특별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편에는 사람의 살과 피와 숨소리가 들리고요. 흙과 먼지, 바람과 비가 많이 느껴집니다. 미움과 사랑, 배신과 증오, 울음과 웃음소리, 통곡과 아쉬움들, 절망과 희망, 이러한 삶의 사람들의 냄새가 많이 풍겨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을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있는 마음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인데, 그 고백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성정과 같은 그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데 무려 150편이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만남의 광장에서 만날 사람,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굉장히 딱한 사람을 오늘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 주위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기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수척해진 모습을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야위 있고 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뼈가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절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제대로 서서 기능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뼈들이 무너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시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몸의 질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극심한 영혼의 떨림, 극심한 영혼의 탈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적 공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뭐가 뭔지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을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불면증,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침상을 매일매일 눈물로 적시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낮에 좀 힘들어도 밤에 잘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밤에 잘 잘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에도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에 우라병이 터지니까 시력 저하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시각 장애까지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력이, 이 눈이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금방 무너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각 장애, 중도 장애인 중에서 이 시각 장애인처럼 충격이 큰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인생이 답답하고 무너지고 그런 분들이 바로 시각 장애인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시력 저하까지도 찾아오고 있어요. 이때 뭐 의학이 발달하겠어요? 뭐 안경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답답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8절 앞부분을 봅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도 거의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 마음의 병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연약함이 있어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 떠나라,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회적 관계망조차도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의 질병, 정신적인 장애, 불면증, 시력 저하, 외로움까지 찾아온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시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딱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우리가 한숨 지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는 고작 1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시인이 긴 시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도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작 19절의 기도를 힘겹게 한 거예요. 기도조차 하기 힘드니까 19절의 기도를 겨우겨우 해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힘들면은 우리의 지인들 또 가족들에게 힘든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잖아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힘들면은 제 아내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그런 얘기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무거운 짐, 이 힘든 거를 또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조차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고통을 나눈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고통 나누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고통은 나눌 수 있지만 정말로 힘든 거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마치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배우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면서 기도한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필요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편의 기도자들은 순서와 제목과 내용을 전혀 무시합니다. 우리가 배운 기도의 그런 내용들 순서를 다 무시하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기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자신이 지금 바로 해야 될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발 디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한 가지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여러분들 이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의 기도자들은 찬양의 목소리를 내던, 사랑을 고백하던, 저주를 얘기하던, 불평을 터뜨리던 어떤 목소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바로 대면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편의 기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시편의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의 시작 부분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노여우시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당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당신 지금 노여워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손에 매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당신 무서운 눈초리를 거둬주세요.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매를 든 부모 앞에 자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 대화의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과 징계를 얼마나 실제적인 것으로 느낍니까? 여러분들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종말론적인 그 마지막 심판에만 있는 그런 심판자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몸소 직접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구약학 교수인 류호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적나라하며 정직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교수님이 구약을 보니까 참된 경건이란 적나라한 것이고 또 알몸이 되는 것이고 솔직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웁니다. 특별히 저는 또 담임 목사님에게 많이 배웁니다. 정말 3년 반 동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정말 기도 대장님이세요. 우리 베델사부에는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 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대장님이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이야기들,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배우는 기도의 한 가지 차원의 그런 배움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은 바로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이들을 통해서 기도를 또한 배우는데 이들의 기도는 진솔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기도는요 꾸밈이 없어요. 뭐 화려한 그런 언어 구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연약함이 있어서 그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다. 잠잠히 구걸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잠잠히 침모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배우는 그 요소는 바로 진실성이에요. 기도는 참 진실해야 되는구나. 꾸밈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직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음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성 아니냐는 겁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진실할 수 있을 때는 언제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동기가 생기고 갈급한 영혼이 되고 상한 마음이 되고 낮아진 마음, 진실로 겸손한 마음이 될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평온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까? 대부분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해지고 진솔해지고 상한 마음이 되고 갈급한 영혼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 있을 그때, 낙심할 그때 진실한 기도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진실하게 찾게 되고 진실하게 바라볼 때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방황하고 나그네 신세로 도망자 신세로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밤새우다가 겨우 돌베개를 의지해서 잠 좀 청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잠깐 누웠을 때 정말로 그 상한 영으로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는 한 여인의 게임에 머리가 싹둑 다 잘려가지고 노예로 맷돌을 이렇게 돌고 굴리고 있을 그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진실로 구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전전긍긍했겠죠. 누가 알았을까? 누가 얘기할까? 하나님이 1년 동안 심판할까? 그때 비로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진실로 주님을 찾게 된 거죠.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속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벽을 대고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중환자실에 있을 그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정 파탄의 벼랑에 섰을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채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실직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애인 자녀가 뇌전증으로 인해서 경기를 그저 지켜만 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깜깜한 미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청년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시기가 어쩌면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들으시고 계세요. 이분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한 기도가 수치인 거절이나 배달 불가, 또 택배 반송, 잘못된 주소, 여러분들 이것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수치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 안 되는 이 10구절의 이 시를 주님께서는 들으셨잖아요. 이 심정을 들으셨잖아요. 개인적인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이 시편 150편 중에서 한 편으로 넣기로 주님께서는 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1대1로 소통해 주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성경에서 만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마음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분을 우리는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귀머거립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들어요. 우리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잘 못 듣잖아요.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고 공감의 마음이 적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듣는 데에도 온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